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귀에 못 박히도록 듣는 말이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듣고 사용하는 표현임에도 가만히 보니까 정작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정광훈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자꾸 하나님 말씀 어쩌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렸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그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 교회라고 말하기도 좀 사실 민망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요. 아무튼 입만 열면 정치 구호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요. 비신앙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 행동의 근거가 말씀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의 하나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합니다. 특히 대형교회당의 이름난 목사님들은 공예배의 설교 시간에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발언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말씀이 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바르게 먼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공동체 많은 곳에서 왜곡된 구원론을 가르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먼저 좀 바르게 이해해보자라는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정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제 때는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책으로서의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 equal 성경책 이렇게 성경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제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성경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과 동일시하게 되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게 되고요. 또 말씀을 자주 읽어야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그건 이제 말씀을 목사들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 스스로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이고 또 대단히 지금 시대에는 고질적이고 교인들의 사고방식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어요. 목사님들의 사고방식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를 마치 무당 점괘처럼 여기는 풍조가 지금 자리 잡혔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목사를 무당처럼 여겨서 피해를 당하고 도와달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설교는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의 일부를 자기 관점에서 해석해서 교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들 큐티라는 걸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 많죠? 큐티라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성령께서 어떤 조명을 주시는지를 이해하는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것과 성경 설교 시간의 설교 말씀과 차이가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설교 같지 않습니다. 이런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지금 많은 예배당에서 목사라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무당 점괘처럼 잘 모르는 교인들을 호도하면서 복채 받듯이 헌금 뜯어내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게 올바로 사용될 때 좋은 거예요. 그렇게 거둔 헌금으로 내 배 채우고 자기 배 채우는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이 동네에도 현수막 되게 많이 걸려 있잖아요. 무슨 성령 은사, 무슨 치유 이런 은사 관련된 그런 현수막들 저도 지나다니면서 되게 많이 봅니다. 이 동네만도 그래요. 여기저기 찌라시들도 막 심심치 않게 굴러다닙니다. 이 동네만도 그런데.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저주 이야기하고요. 계시 이야기하고요. 예언 얘기하면서 무당처럼 성도들의 길흉화복 다루려는 목사들은 단언컨대 모두 다 이단적인 사람들입니다. 건전한 예수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더 이상 복 받겠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헌금하면서 복채 쥐어주고 머리 아무데나 들이밀지 마세요. 이런 사악한 자들 때문에 피해를 입는 많은 분들의 아픔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당 안에서 많은 종류의 피해가 있지만 이런 종류의 피해는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그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주변에 그런 목사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경고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짓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영적인 능력을 사려고 했었던 그런 시몬이었던가요? 이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찾아서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 사례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본래의 의미가 뭔지 찾아봅시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2000번도 넘게 나온답니다.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그 말씀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르시되라는 뜻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라고 하시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의어, 유사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의미상 같이 표현된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영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 강론 끝날 때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이라는 표현이 성경의 각 시대별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성경의 기록 순서대로 따져보자면요. 몇 가지 주로 시대를 구별할 수 있겠죠. 기록 이전의 시대, 모세오경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 왕조 시대, 남북 분열 시대, 멸망기, 포로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교부 시대 쭉 이어서 현대까지. 개인적인 관점에서 성경의 여러 시대를 분류해서 말씀드린 건데 여러 다른 시대로 구분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던 시대는 다시 하나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분류하면 첫 번째로는 기록 이전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오경이 주어진 이후부터 가나안 정복기, 왕조 시대, 남북 분열 시대, 멸망기, 포로기 쭈루루루루 다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 시대 따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사도 시대 이후의 현재까지. 이렇게 총 한 5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에 사용된 표현과 의미가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토록 사용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그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끊어졌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들이라고 부르죠. 대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그 대언자들이 입에서 선포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기록물로서 읽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기록물로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접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주어졌었던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기록이 아니라, 우리처럼 기록이 아니라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한 가지 저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될 부분은 아니지만 떠올라서 연결돼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서로 다른 예언을 하는 그런 시대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정확하게.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성경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깝거나 먼 미래에 그것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이거에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아하방 시대에 전쟁을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왕 앞에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걸 하면서 왕이 이 뿔로 적군들을 찔러서 무찌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예언했었던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언과 반대되는 서로의 이런 상반되는 예언을 서로 하고 있다면 그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거라고 예언을 해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무찌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때 예레미야서의 기록에 평화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그 말씀이 응한 다음에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 시대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기록 이전의 역사인데요. 일반적으로 기록된 문서가 없어서 선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록이 없다는 시대예요. 성경에서는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초반부가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록 이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는 누구였었습니까? 특히 성경에 기록되기 이전 시대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창세기부터 살펴볼까요?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가 누구였나요? 이때에는 대언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고요. 스스로 계시하셨고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후에 신약성경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창조의 대리자가 존재했고 그분이 본래는 하나님께 본체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창조의 대리자가 되셔서 막 창조하셨다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설명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쭉 기록이 됩니다. 아무튼 창조의 때에는 성경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당연하고 싱거운 결론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의지, 무엇을 어찌어찌 하리라 라는 그런 의지가 바탕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이후에 언어로 기록되고 문자로 전달되고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계속 강론을 이어가죠. 성경의 모든 책들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시대를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시대별로 그래도 아무튼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과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께도 그랬고요. 그 아들, 손자, 이삭, 야곱, 요셉까지도 계속 그렇게 같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꿈이든 이런 것으로 방법으로 직접 대화하셨던. 이때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마도 예수님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현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셨고요. 이후에 모세 시대에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보고서 벌벌 두려워서 떱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하다가 우리는 죽겠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얘기해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존재, 대언자들이 계속 이어서 등장하는데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또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뜸해졌다라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새로운 계층들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선지자와 선견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고찰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판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많이 불렸던 것 같고요. 선견자는 어떤 꿈을 꾸거나 해몽하거나 혹은 예언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지칭된 것 같아요. 다시 선지자로 돌아가서요. 이 선지자들은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각 선지서 초반부에 그런 장면들이 다 기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만나서 소명을 주는 장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사도들은 기본적으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주장의 근거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케이스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실 때 만나는 그것과 동일한 연선상에서 이해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그 배경에서 자신의 소명받는 장면들을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자신의 그 이방사도로서의 소명의 근거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드린 내용들의 전제가, 그러니까 이 기록 이전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였어요. 이후에는 대언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 그 대언자들은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서, 문자로 남아서 지금 우리가 접하는 성경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오래된 과거의 기록을 보고서 아는 것이고요.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당대에 부르심을 받은 대상자들은 직접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해요. 그 나타나심과 계시를 통해서 경험하고 직접 이렇게 또는 저렇게 백성에게 전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고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는데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해준 규범인데요. 우리는 이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매우 초기에는 직접 말씀하셨고 문자가 생기고 이렇게 대대에 이어오면서 가르침을 통해서 구전으로 전해졌다가 그것이 문자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적었어요.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의 배경이 됐고 그걸 통칭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 이후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율법에서 떠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버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겠다. 위로의 대부분 이제 미래에서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율법이 오랜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되어 왔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기록, 모든 기록,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강론을 하신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예수님의 시대,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이라는 뜻인데요. 이 성육신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도 당대에 살던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믿는 바대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 그 후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요? 사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어요. 기억나게 하셨고요. 그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은 그 이전에도 사실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셨더라라는 창세기 기록도 있고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했지만 예수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영입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도 다 성령의 의지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는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바탕이에요. 이게 건전한 그리스도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능력이 뒤따랐다는 점이에요.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실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에서 펼쳐진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뒤따라갔어요. 가나안 정복기에는 이스라엘 적들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타락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실현되지 않고 계속 지체되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 심판들 모두 성취가 됐고요. 나아가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이것 자체가 이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의 시대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능력들이 사도행전 도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인데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대가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성도들이 스스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들 하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게 뭐가 도대체 진리인지 사실 혼란스럽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는 이런 것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참고를 하자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혜롭게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모든 것이 다 능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해 보자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서 할 수 있으면 우리를 미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악한 영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결과를 통해서 교회가 칭찬받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능력으로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말하면 입에 따갑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죠. 많은 은사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조용기 씨 보세요. 수많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들 해왔습니다. 그 은사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나 나나 서로 주장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근데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에 대한 결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근거로 한번 논증적으로 우리끼리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자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과 의지였어요. 세상을 창조하겠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든 사람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율법이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 강령, 총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담겨 있다는 게 그게 담아낸 것이 바로 문자로 기록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피조물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스스로 지으신 세계에 오셨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을 창조하는 대리자였다라고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을 전하고 내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명령하신 것을 나는 하러 왔다라고 스스로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많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은요,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시는 말씀대로 살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의지가 무엇인지 그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살으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그거 읽기만 하면 능력이, 신령한 능력이 생겨서 그래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또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고요.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것이 그렇게 체험되게 된다면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능력은 우리 삶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해주고, 소외된 사람들이 돌봄을 받고, 갇힌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경험하게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막 강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가는 거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만 열면 귀에 딱지가 않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오늘의 강론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모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지, 어떻게 절망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는지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